다니엘 6장 7절로 10절 말씀. 다니엘 6장 7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합독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성경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를 통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였습니다.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보면은 백문일답이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 한 몇 주 전에 해운대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이 백문일답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잠깐 봤는데, 김중건 목사님은 모든 질문에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거리낌없이 답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다. 바로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질문의 답은 100가지 질문해도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옵니까?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100가지 질문을 해도 오직 한 가지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똑바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나고 또 자랐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이 최고인, 정말 경제적인 이 돈, 물질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가 살기 위한 이유, 존재 자체, 이것이 모든 것이 물질, 돈에 맞춰져 있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끝내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향해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으로 침공하게 하고 또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다의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이 신앙적인 또 그들의 부모님이 지어진 그 신앙의 소망이 담겨있는 기도가 담겨있는 이름대로 불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그 신들이란 바벨론 신들의 종이란 뜻으로 이름을 다 바꾸어진 바벨론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문화, 정치,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출세의 길이 보장된 그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출세의 길, 출세가 보장된 이 길이 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는 그런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뜻을 정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와 함께 했던 또 바벨론의 그 모든 젊은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최고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한 후에 그 다음 왕조 메대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도 또 총리로 부름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정권이 바뀌면 모든 신하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들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왕조가 새로 들어섰어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최고 자리에 또 오르게 되자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가 우리의 총리가 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우리 저 다니엘을 제거하자, 없애자.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안 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을까?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를 없앨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신앙을 약점으로 삼아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 나라는 왕의 나라인데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조서, 그 조서를 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임금의 도장이 찍힙니다. 임금의 도장이 찍히면은 도장이 찍힌 순간부터는 그 법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에게도 앞으로 30일 동안은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 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금지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상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위층에 기도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지만은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많은 스케줄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이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또 그 기도가 다니엘의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놓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먼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왕의 명령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가 내려졌으면은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예? 문을 닫아놓고 소리도 나가지 않고 빛도 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층에 기도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그를 모함하던 시기하던 사람들이 단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그 다니엘의 집 근처에 매복을 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몸이 찢겨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변질된 믿음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과 타협하여 기도를 멈추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다가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죽음, 목숨, 어떻게 기도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도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는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다른 이는 가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살겠습니까? 모른 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계속된 내용입니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5가지 기도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설교를 했는데, 아마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 설교 내용인데 정말 눈물겨운 설교입니다. 그 설교 내용은 다 빼버리고 그 5가지의 기도 제목,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대하여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 후에 1945년 얼마 후에 강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순교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어떤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이 다니엘과 같은 그 불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이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셀 모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당번을 짜서라도 이 기도의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교회에 새벽 제단에 불이 꺼져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기도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설득하여 왕의 조서를 쓰게 하여 금령을 내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도 아랑곳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옳거니 마침 걸려들었다. 잘됐다. 이제 다니엘 너는 끝이다. 그러면서 빨리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다니엘이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임하는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엄청 애씁니다.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고민을 해도 마땅한 묘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에 뭐가 찍혔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되니까 그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왕이여, 저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때 그 전에 던져 넣기 전에 왕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로다. 여러분, 총애하든 자기가 신임하든 정말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총리를 잘 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6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왕이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밤을 새면서 근심하며 밤을 새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그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왕이 말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고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지,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지 왕이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왕은 계속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능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들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사자들이 굶주려서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 했어요? 예?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이거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누가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굶주려서 힘이 없어서 다니엘을 아무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사람들은 그의 처자들, 그 가족들이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어디에 닿기 전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잡아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여러분, 다니엘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라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자는 얼렁뚱땅 현실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뭐 거는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또 불굴의 그 기도를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대의 이 다리오 왕, 또 이후에 메대가 망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뭐까지 됩니까? 총리,
세 왕에 거쳐서 총리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에 인권위원장 후보인 이 안창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하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안창호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그의 신앙관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능멸하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이게 국회의원의 수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막말을 했던 국회의원들 3명을 규탄하고 있는 성명서까지 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그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속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8일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판결된 그 판결문인데, 이때 영동지원에서 청주법원 영동지원에서 남자 5명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성을 바꿨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 성을 바꾸려면, 남자 여자를 바꾸려면은 어떤 신체에 그런 표시가 있어야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것도 없이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꿀 수 있는,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법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스러운,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해서 성을 바꾸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성을 바꾸어서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여자로 성을 바꾸어서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예?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허락이 떨어졌는데, 이미 다 가장을 거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 이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해달라는 그 법이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여러분, 따라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범죄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
성적 타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영국이, 스웨덴이, 네덜란드가 이미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그 나라들의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 이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법적으로 그 법이 세워지고 나면은 부모 앞에 와서 우리 자녀가 배우자감 데려왔는데 동성이에요. 남자가 남자라도 나 얘랑 결혼하겠다. 부모가 막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기독교인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10월 27일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서울 강함으로 모이자. 200만 이상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이것이 왜 성서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10월 27일 뭘 하기로 합니까? 연합예배. 그래서 서울의 대형 교회들 그리고 또 그 세계로 교회 손원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이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면은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 능력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 셀 모임은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적용되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또 유튜브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삶에 적용시켜서 내 기도 생활은 어떤지, 기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시작.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고 기도가 내 삶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하셨는지 그런 간증이 있어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